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1장 9절부터 시작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있다가 주님의 날에 예수님을 만나 그분으로부터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으로 시작하여 계시록에는 천사들이 보여준 여러 가지 환상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이야기는 편지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 4절이 편지의 서두 형식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너무 빨리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서의 서신들은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로 구성된 서두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의 첫 문장을 보시지요. 발신자가 누구인가요? 계시록의 발신자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지요. 그럼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4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계시록은 요한이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4절 둘째 문장은 긴 인사말입니다. 그 인사말이 5절 중간까지 이어지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발신자와 수신자와 인사를 언급한 후에 5, 6, 7, 8절에서 요한은 거기에 송영과 주님의 오심의 예고 등 몇 가지 내용을 추가하여 서두 형식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1장 4, 5, 6, 7, 8절이 편지의 서두 형식이고요. 서두 형식이 있으면 끝맺음 형식도 있겠지요. 계시록의 마지막 절인 22장 21절이 편지를 끝맺는 축복문입니다. 이렇게 계시록의 환상 이야기는 편지의 형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형식 앞에 덧붙여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1장 1, 2, 3절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1절과 2절은 계시록의 제목입니다. 제목을 수식한 내용을 보면 이 책에 담겨있는 계시가 어떤 경로를 통해 독자들에게까지 전달되었는지를 상세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여 계시록의 첫 3절은 책의 서문과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보통 책에는 서론과 구별하여 서문이라는 것이 있죠. 서문이란 서론보다 더 앞에 덧붙여져서 그 책을 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1장 1, 2, 3절을 보면 어떤 과정을 통해 계시가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이 책의 성격과 저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방식으로 책을, 이 계시록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환상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자면 요한계시록은 종말 환상 이야기를 편지 형식이 둘러싸고 그 앞에 서문이 덧붙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문과 편지 형식을 떼어내고 나면 서문과 편지 형식은 몇 절 안 되죠. 그것을 떼어내고 나면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은 환상 보도인데요. 그 환상 보도는 이야기 형식, 좀 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서사, 내러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읽을 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모든 이야기에는 줄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요. 어떤 이야기든 우리가 이야기를 읽을 때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이야기의 줄거리를 파악하며 읽기 마련입니다. 줄거리를 무시하고 읽으면 본문의 맥락을 벗어난 엉뚱한 해석이 나오기 쉽습니다. 줄거리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이야기의 각 부분이
무엇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 바로 알 수 있기 마련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의 줄거리를 매우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1장부터 22장 전체가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에 의하면 계시록 1장은 요한 당시의 사건이고 2, 3장의 소아시아 7교회는 교회사의 7시대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에서 종말이 시작되어 7년 대환란과 아마겟돈 전쟁과 천년왕국을 지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세대주의자들은 주장합니다. 그에 반해서 성서학자들은 대개 계시록의 사건들을 순차적인 진행으로 보기보다 같은 사건의 반복으로 보려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세대주의에 반대하면서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에는 줄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줄거리, 곧 플롯이란 사건들이 인과적으로 배열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시간에 따라 전개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얘기의 형식으로 미래의 사건들이 먼저 서술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회상의 형식으로 과거의 사건들이 나중에 서술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야기 시간이 정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야기의 모든 사건들은 시간 순으로 흘러갑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줄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1장부터 22장 전체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1, 2, 3장에 담겨있는 내용과 4장 이후에 담겨있는 내용 사이에는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 2,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예언적 권면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4장 이후에 비로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환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1, 2, 3장과 4장 이후의 내용은 서로 성격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따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1, 2, 3장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4장에 일어날 일들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 4장 이후의 내용도 모두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중심 줄거리가 있고 중심 줄거리에서 벗어나 있는 삽입부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중심 줄거리의 뼈대가 되는 것은 7인, 7나팔, 7대접으로 이어지는 7중주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7중주의 결론은 바벨론의 멸망, 곧 로마 제국의 멸망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9장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려지고 그에 이은 천년왕국과 사탄의 세력에 대한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동영상 셋째 강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꼭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동영상 강의를 들으신 분들과 안 들으신 분들에게 전혀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오늘은 그 모든 이야기의 첫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본문 10절에 의하면 요한에게 계시가 주어지는 것은 주님의 날이었습니다. 주님의 날, 주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일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지요. 어느 주일에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뒤쪽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이었는지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뒤에서 소리가 나니까 요한이 무슨 소리야? 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13절에 의하면 그분은 인자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인자 같은 분,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계시록 1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그 인자 같은 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를 서술합니다. 그 모습이 어땠는지 각자 한번 훑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에서 각각의 디테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만 확인하면 됩니다. 단,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수식하는 표현들이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가다가 이 표현들이 나오면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표식으로 이 본문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시록의 이야기의 첫 장면은 예수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는데요. 3장 끝까지 이어지는 그 장면의 대부분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조금 전에 읽은 11절입니다. 요한이 보는 것을 기록하여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19절에 가면 요한이 기록해야 할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9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오늘의 주제인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중심 줄거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구절입니다. 특히 세대주의의 창시자인 존 넬슨 다비는 이 구절을 세대주의 계시록 해석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의 일들, 그리고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 다비는 여기에서 내가 본 것이란 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종말 사건을 가리키는 말인데, 다비는 계시록 4장부터 그 사건들이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계시록 4장부터 역사의 종말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4장 1절을 보면 1장 19절과 비슷한 어구가 다시 나옵니다. 4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기에서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 이 말이 1장 19절에 나오는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과 비슷하지요. 다비는 그것이 곧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요한은 하늘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4장 2절을 읽어봅시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앞에 나온 1절에서는 땅에서 하늘을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요한이 어느새 하늘 보좌 앞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것이지요.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휴거라고 말합니다. 휴거라는 시나리오 자체가 성서적 근거가 없는 것임을 동영상 둘째 강의에서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르더라도 휴거란 모든 성도들이 지상의 환난을 피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 2절에서 요한은 계시를 보려고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세대주의의 휴거 시나리오 자체와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종말이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에 종말이 시작되는데 올라가니까 휴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요. 너무 단순한 해석입니다. 다비의 해석에 의하면 계시록 1장 19절이 말하는 내가 본 것은 계시록 1장이고 계시록 4장 이후의 내용이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2, 3장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1장은 요한 당시의 일이고 4장부터 종말이 시작되니까 2, 3장은 요한부터 종말이 올 때까지의 그 사이 기간, 곧 교회사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다비의 논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어느 시대가 되었든 계시록을 읽는 현대의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이란 종말이 오기 전에 어느 시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9절이 말하는 지금 있는 일이란 바로 종말이 오기 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이 말하는 지금이란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 걸까요? 계시록이 말하는 지금이란 계시록이 저술되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졌던 주후 1세기 말 그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세대주의자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을 오늘날 독자들의 지금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게 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이라는 책이 오늘 우리에게만 의미가 있고 정작 계시록을 직접 받았던 소아시아 7교회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계시록 2, 3장은 7교회 각각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순으로 나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7교회가 교회사의 7시대를 대변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이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 직전의 교회인데 우리가 종말 직전에 사니까 오늘날의 교회라는 것이죠. 대충 맞춰보면 또 상당히 비슷합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뜻하지도 않고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잖아요. 오늘날의 교회만 그랬겠습니까? 역사상의 모든 교회가 다 그랬지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대한 다비의 해석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먼저 계시록 1장과 2, 3장은 둘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19절 읽고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20절, 그래 3장 1절까지 한번 계속해서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1장과 2, 3장이 끊어져 있나요? 계시록 1장 9절부터 3장 끝까지는 하나로 이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주님의 날에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1장부터 3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임의로 뚝 잘라가지고 1장은 요한의 시대이고 2, 3장은 그 후 2000년 교회 시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 본문을 너무 자의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 2, 3장은 미래에 대한 예고가 아니라 물론 거기에 예고도 담겨 있습니다만 1, 2, 3장의 주요 기능은 예언적 권면입니다. 종말에 대한 예고는 4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1, 2, 3장과 4장 이후의 내용을 선후관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세대주의의 해석이 옳다면 계시록 2, 3장에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만 담겨 있고 4장 이후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만 담겨 있어야 하는데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계시록 2장에도 현재와 미래의 일들이 함께 담겨 있고 4장 이후에도 현재와 미래의 일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 3장과 4장 이후를 지금과 미래 이런 식으로 시간순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럼 계시록 1장 19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의 일들, 그리고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 여기에서 그리고로 번역된 헬라어가 카이입니다. 영어의 and와 같은 단어입니다. 카이는 일반적으로 그리고를 뜻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몇 가지 다른 용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주석적 카이라 불리는 용법입니다. 주석적 카이란 카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앞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주석적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곧, 영어로 번역하자면 that is,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주석적 카이의 용법입니다. 이 용법에 따라 1장 19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내가 본 것, 곧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여기에서 내가 본 것이란 계시록에 담겨있는 환상 전체를 가리킵니다. 1장 9절 이하의 내용은 계시록 이야기의 첫 장면이면서 동시에 모든 이야기의 서론에 해당하거든요. 서론에서는 그 책 전체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곤 하지요. 계시록의 모든 환상을 집약하여 내가 본 것,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일들과, 물론 이 지금의 일들은 가까운 과거의 일들도 포함합니다. 가까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것은 계시록에 담겨 있는 환상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담겨 있는 요한이 본 환상들은 지금의 일들, 곧 요한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 곧 요한보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더 나가기 전에 1장 1절로 돌아가서 계시록의 제목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로 합시다. 계시록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이죠.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은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계시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읽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어구가 담겨있는 1, 2절만 보면 전자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계시가 어떻게 천사를 통해 요한과 독자들에게 전달되었는지를 1, 2절이 설명해 주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1장 9절 이하를 보면 후자도 맞습니다. 계시록 이야기의 첫 장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지난번에 함께 읽으면서도 확인했습니다만 성경의 근본적인 관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있지 않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무슨 선물을 주시나, 그 가장 궁극적인 선물은 구원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는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성경의 근본적인 관심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근본적인 관심사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편지 형식에도 그러한 관심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4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가 발신자, 수신자, 인사, 아까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5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 영광송이 나오고요. 7절에는 종말 심판이 예고되고요. 8절에는 다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7절에 종말 심판이 예고되면서 5절, 6절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8절에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것이 편지 형식 서두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계시록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며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카이로스를 만들어냅니다. 카이로스의 핵심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카이로스의 본질입니다. 계속하여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어나가는 동안 그 카이로스의 만남이 모든 교우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계시록을 읽으며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리 마음과 삶의 진정한 주님이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순간에 주님의 주 되심을 이루소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진리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종말의 사건들을 읽어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적 권면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삶의 시작이자 끝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